오늘은 우리 성경 입문 11번째 모세, 지나간 우리 모세 첫 편인데 오늘은 두 번째 모세 두 번째 여정.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도 지도가 있지만 이 앞에 지도가 이제 그 모세의 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빨간 선이 그 출애굽 여정에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쪽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위에 보면은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부분에 보면 팔레스타인들의 땅으로 가는 길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해안길이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약속의 땅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예? 원래 여기 이 해안길이 유명한 길이에요. 이게 다 옛날에 뭐 길이라는 것이 다 장사하고 무역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 길로 쭉 올라가면 이 약속의 땅에 금방 갈 수 있어. 근데 밑으로 내려온다.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 자, 하나님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면 며칠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뱅 돌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냐.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금년에 몇 년이요? 34년? 와, 참 엄청난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십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흥동에서 거의 30년을 보냈는데 다 우리 애쓰고 다 수고했잖아요. 우리가 뭐 게으름 피고 농띵이 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제 뭐 우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좀 능력이 많이 생겨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늘 전전긍긍해가지고 그냥 사람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늘 그냥 그 간당간당 해가지고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좀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사람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도 늘어나고 일꾼도 있고 그래서 힘차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옛날에 우리 뭐 전에는 우리 그 미션 트립도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중국, 일본, 뭐 태국 뭐 이렇게 많이들 다녔잖아요. 지금은 우리 할 수가 없잖아. 응? 그게 참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 교회 성장 좀 팍 시켜주시면 안 되나? 응? 그래 가오동에 와서 우리가 푸르른 꿈을 안고 이 가오동으로 왔는데 웬 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막 3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이지. 응? 그 우리 생각에는 어떨 때는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어떻게 교회가 좀 성장하고 뭐 우리가 무슨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인간적인 수를 부려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교회 좀 성장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잖아요. 이제. 응?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잘 몰라. 하여튼 잘 몰라 그냥.
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의 400년 가까스로 나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그동안 400년이나 고생했는데 좀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는 좀 쉽게 좀 빨리 후딱 가면 안 되나?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잖아. 이렇게 밑으로 사막으로 여러분 여기가 다 사막지대거든. 여기 사막지대. 그 바울의 생애도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오지. 아라비아 사막이 여기라고. 여기 사람도 별로 안 살아.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뱅 돌아가지고 40년이 40년. 이게 이 여정이라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 여러분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깨트려 본다면 대단하지. 응? 근데 우리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자꾸 성장해야 돼, 우리 믿음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한테. 응? 이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요 3번이라는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네? 어딘지 알겠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시내산.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쭉 가서 시내산에서 이 1년간 머문다고요. 1년간. 여기서 1년간 머물어. 응?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는 거야, 이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의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족속들이 섞였어. 그게 한 60만 됐었다고 그러기. 정확하게 뭐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어. 대충 60만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이 60만이 모였는데 우리 한 60명 모이면 조용히 시끄러? 다 한마디씩 해봐. 6명만 모여도 야 우리 점심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또 막 짜장 짬뽕 그것만 말하면 되는데 또 한 놈이 또 탕수육 먹자 그러고 또 막 뭐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의견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60만 명이래. 60만 명. 예? 이 60만 명이라는 되는데 그것도 장정만 60만이래. 남자 20세 넘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만 해서 60만이라니까 거기다가 여자에다가 노인에다가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더 많다는 소리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를 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지. 다 한마디씩 해봐요. 응? 그래서 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전 오합지졸이야. 쉽게 말해서. 여기서 한 마디 툭 하고 저기서 한 마디 하고 막 응? 모세 보고 막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지도자라고 어떤 사람은 저 모세 살인자 옛날에 살인했었어 뭐 이러면서 예?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문 돌고 말이지 말도 지독하게 안 듣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여정에 보면 여기 신광야라는 데가 있어요. 이 신광야가 불평해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그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래도 뭔가 좀 이도 좀 쑤시고 이랬는데 우리 여기 나와가지고 고기도 한번 못 먹고 말이지 맨 풀떼기 뭐 이런 거나 먹고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었잖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르차기, 애따 먹어라 그러면서 만나 메추라기. 그게 신광야야. 그게 신광야.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르비딤이라는 데가 있어. 르비딤. 여기서는 뭡니까? 또 물 없다고 난리 났었어요. 마실 물 다 떨어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모세도 너무 짜증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했는데 하나님이 바위를 쳐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성질 부리면서 바위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났잖아 모세가. 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데 성질 내면서 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성질 내면서 하면 안 돼요. 이양하는 거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그럼 하면서 하기 싫은데 막 성질 나면서 막 찬송할 때도 하기 싫은데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서 막 성질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기도하는데도 또 기도 뭐 새벽에부터 일어나라고 그러고 안 그래도 오늘 일 나가야 되는데 막 성질 내고 막 주의 일 하는데 그렇게 성질 내면 안 된다 이게. 모세 결국에 약속의 땅 못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거기서 나와서 물을 또 먹여주시고 이런 사건이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막 거의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1년을 머문다고. 1년. 그래서 완전 다시 제대로 정비하고 조직하는 거야. 근데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직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다. 율법.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뭐 이 행렬도 다 앞으로 나갈 사람 뒤로 갈 사람 다 정하고 동서남북 진영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전에 민수기 공부할 때 있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어느 족속은 어디 쓰고 막 행렬 또 머무를 때는 천막으로 동서남북으로 하고 막 이런 거 여기서 다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이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 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시내산 계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제 광야를 가는데 쭉 올라가죠. 가데스 바냐라는 데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쭉 가는데 또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꺾어서 밑으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정탐을 시키는 거야. 12명을 뽑아가지고 니들 요 약속의 땅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청년이 이게 몰래 약속의 땅으로 침투해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죠. 그래서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지.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론이 어떻게 됐어? 이 10명에 다 휩쓸려 가지고 다 그냥 불신앙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불신앙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또 얼마나 어려워. 이 모압을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모압이 반대하지. 못 가, 니들 못 가. 우리 땅 못 지나가. 응? 그런 일이 거기에서 있었잖아요. 응? 거기서 유명한 또 일이 있었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모압의 이 점쟁 무당을 시켜가지고 네가 좀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오히려 축복을 해버렸어. 하나님의 사자가 딱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 거기서 또 당나귀가 또 말을 해가지고 이 발람이 저주할 걸 오히려 축복을 해버렸어. 응? 그래서 이게 모압이 말이죠. 나중에 이 하나님께 이 심판받잖아.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응?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공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셔. 그런 사람들. 모압이 그런 거야, 모압이.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느보산이라는 여기 이제 느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사실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내려다보고, 응? 그냥 거기서 모세의 그 운명은 거기서 끝나. 거기서 모압에서 모세가 유명한 그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응? 약속의 땅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리고 또 거기서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 눈의 아들. 나는 어릴 때 눈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의 아들? 응?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눈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눈이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그 사명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끝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지도자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연결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이 바톤 타치가 잘 돼가지고 우리 신일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망치는 경우들도 많잖아. 자, 거기에 보면 계약과 계명이 있습니다. 계약과 계명. 아까 제가 그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걸 뭐라고 그랬죠? 시내산 계약이라고 했죠. 이 계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야.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십계명.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이 엑기스고 이제 그 십계명을 확장시킨 게 율법이다. 율법. 또는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계약 맺은.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 앞으로 책임질 거야. 너희들의 모든 걸 책임질 거야. 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책임지는 거거든. 응? 내가 이제 너희들 책임질 거야.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야. 그걸로 끝났어, 안 끝났어?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토라다, 토라.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 뜻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신 거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이게 시내산 계약이라. 이게 성경에 쭉 흘러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율법대로 살아갔다. 그 율법은 너무나 많아. 613개 조항이나 된대. 그런데 그것을 압축시켜서 요약한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딱 정리해 줬어,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율법과 십계명의 핵심은 뭐라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모든 거야. 물론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심의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백성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힘써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거 뭐예요?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 자, 봐봐. 우리 청춘들 연애하고 사랑하면 말로만 되나? 지원아, 말로만 돼? 연애 안 해봤어? 말로만 돼? 말로 안 되지. 뭐 해야 돼? 시간 들여야 돼. 그치? 사랑하려면 시간 내야 된다니까? 시간만 내? 돈도 들어가야 돼. 맛있는 거 서로 사 먹고 하려면, 선물도 사주고 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 그것만 갖고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없으면 만나지도 못해. 막 누구는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타는 열정으로 막 새벽에도 만나고 막 밤에도 만나고. 그 왜 그러냐?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열정. 에? 그리고 상처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는다. 그거 감수할 용기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응? 맨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사랑해? 맨날 화장한 얼굴만 보고 사랑하냐고. 화장 벗겨진 얼굴도 사랑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노력과 에너지와 헌신이 들어가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 너 사랑해. 이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단순히 어떤 쾌락의 상대로 여기고, 이거는 그런 사랑을 절대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돼. 거기다가 그 에너지가 집중이 돼야 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내가 그 손해나 미움도 감수하겠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
에너지, 그런 각오, 헌신, 이런 게 들어가야 교회 살아가는 거지. 말로만 내가 교회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도 헌신도 안 하고, 교회 어려우면 뒷발 싹 빼고 어디로 도망갈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랑은 가짜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냐? 이웃 중에서 고아와 가부, 이런 약자들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모두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사랑이 덜 필요한 사람은 괜찮아. 근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장애인일 수도 있고, 뭐 홀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경천애인, 늘 여러분 말이에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애인, 이거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답지 않게 살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되는 거 영광스럽지. 응?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건 좋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건 싫어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계약과 계명의 그 핵심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그게 계명이다. 그게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 질서, 이걸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까? 뭘로 하나님 통치 받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뭘 따라야 돼?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법이 중요해? 이러면서 아주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사는 자체가 다 법 위에 있어.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법 안 지키고 운전해봐. 안 되죠. 그 다 법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사 먹지. 그것도 다 법의 기초에서 여러분 가서 밥 사 먹는 거예요. 그 직원들 그 다 계약 맺고 다 거기 노동계약 뭐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런 모든 계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법 필요 없다고 이러면 그거 참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들도 우리 지방에서도 보면 믿음이 중요하지 법이 뭐 중요해. 그럼 니 살지 말아라 내가. 그 법 무시하면 아예 그냥 목사도 하지 마라. 네가 목사된 자체가 법 위에서 됐는데 무슨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게 막무가내야. 막무가내라고.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또 나왔습니다. 십계명. 뭐 열 계명, 원래 뭐 1, 2, 3. 원래 계명은 이런 거 없어. 첫째, 둘째 이런 거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뭐 1번, 2번 이런 거 없다. 10개의 계명이다. 쉽게 말하면 10개의 계명. 10개의 계명. 그래서 왜 돌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고 하나는 베껴 쓴 거고 그게 언약궤에 들어있는 거야. 그게 이제 십계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십계명의 핵심을 예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십계명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613개 조항 다 몰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돼.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특히 내 이웃의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약자들 깔보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신다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한국교회 신앙을 보면 구원받는 거 엄청 좋아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막 감격스러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좋아해.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교회 모임은 막 감격이 있어요. 자기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막 은혜의 감격과 그런 거는 있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막 신경질 내고 그냥 막 질서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좋아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죠? 가정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가정생활해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직장생활 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 자기들 구원받은 건 자랑하면서 가정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아. 막 서로 억압하고 막 서로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거는 직장에 나가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홀로 거룩한 척 하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그냥 꽝인 거야.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세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 오늘의 핵심 개념 은총 다 같이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초반부는 율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우리는 은총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의 불충실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